우리 지난 시간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래서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들이 고통받는 것이 소위 그냥 불쌍하고 짠해서 단순히 건져주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힘없고 나약한 민족들, 자격이 없는 자들, 열방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인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소견에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 대표적으로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샘플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 꿈을 꾸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분이 꾸고 있는 꿈 역시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천국 가게 티켓 짊어지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 대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법 아래 사는 민족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사는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꾸고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은 경험했지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사역에는 참여하는데 실패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우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왜 물을 안 줍니까? 왜 떡을 안 줍니까? 왜 고기를 안 줍니까? 왜 요것밖에 안 줍니까? 적어도 하나님 믿고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고 나는 이 모양입니까? 왜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보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찌질합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만 한 채 아까운 인생을 허비해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마치 막연한 이 땅 가운데 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목회자들은 그걸 싸구려 보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이 땅 가운데 풍성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주님을 믿고 따라올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 주님이 가신 그 길 가운데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많은 난해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였었거든요.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이것을 주겠지, 내가 예배를 잘 들었으니 이것을 주겠지, 작정기도 했으니 하나님 이것을 주겠지, 그래서 주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출애굽 1세대처럼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꾸고 싶어하는 그 꿈에는 관심도 없는 양 그렇게 우리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어남의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온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인간답다라는 것을 결국 보여주지 못한 채 인생을 마무리해버렸던 출애굽 1세대.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시 이 꿈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출애굽에서 자기 부모 세대들이 나왔던 같은 달, 같은 모습으로 강을 건너게 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6월절 그 즈음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마른 땅을,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서 우리가 결국 가야 되는 곳은 어디인지를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했었지.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해서 나왔지.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 롤러코스터처럼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길을 인도해 줄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다.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세상 가운데 이렇게 생명의 길을 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음 세대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부모 세대들이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사한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꾸고 있는 꿈이 있다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내 사업이 조금 잘 되고 내 자녀가 조금 잘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도대체 제 인생은 누가 끌고 가는 것이냐, 누가 끌고 가기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초조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떡을 많이 가져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떡이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이런 삶을 포기하지 않고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던 가나안 원주민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할례를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의도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던 가나안 원주민과 가나안 여러 왕들의 반응들 좀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우리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방문했을 때, 정탐했었을 때요, 이미 여리고는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결국 이 민족이 어디로 올 거니까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정말 산 거짓대와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거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황량한, 황폐한 그 광야에서. 그리고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너셨어요. 홍해를 눈 깜짝할 새 갈랐고 깜짝할 새 지나왔다면 못 봤겠죠. 정말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이 강을 지나왔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그러면 그 홍해 건너편에 있었던 가나안 정탐꾼들이 다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했던 거죠? 라합도 알고 있었고 여리고 왕도 가나안 민족들도 세상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강을 건너고 있네. 놀란 거예요. 그때도 라합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땅과 바다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 민족이 지금 마음에 다 녹아버렸다. 그 소문을 듣고. 근데 여러분, 그 소문 듣고 라합은 뭐 했습니까? 라합은 뭐 했어요? 라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적의 동선을 살피는 건 당연하잖아요. 적의 동선을 살피는 것은 당연해요. 모든 왕과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보고를 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요.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서 완전히 혼미백산한 겁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라면 이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소위 위축될 게 없어요. 왜죠? 전투력으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먹이고 입히신 그 하나님을 이들이 직접 보았잖아요. 하나님과 싸운다? 어떻게 싸울 겁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 신과 전의를 상실한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았다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았다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보통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보통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라합처럼 소문 듣고 보고 듣고 뉴스를 통해서 보았다면 나도 똑같이 뭐 하겠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만의 참 신이시구나. 내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신은 다 거짓이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 그분께 속한 자로 살아가겠다 라고 선언하면서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 운명을 거는 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원주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싸우겠다라고 진영을 갖추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전쟁 광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요, 홍해 물을 가르고 지나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순식간에 뭔가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의 민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누구나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행하신 일을 다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요, 참 많은 시간들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강함과 위대함을 보고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과 싸우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종을 바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크고 위대하심을 모든 민족에 보고 듣고 경험하도록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되게 늑장을 부리는 것 같잖아요. 좀 빨리 뭔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되게 늑장 부리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늑장에 다른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크실 보고 하나님과 나 화목해야 되겠다, 나 하나님과는 싸우면 안 되겠다, 난 라합처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그 하나님의 선언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면 다 하나님께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착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면 다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많이 본 나라가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다가 떠날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보았으면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일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은 참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믿어진다라는 은혜가 참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은
은혜인 겁니다. 은혜. 어쩌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경험했던 가나안 원주민들의 모습들을 보면 출애굽 이스라엘 했던 1세대와 별 다를 바 없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의 왕들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인간이 만드는 탐욕, 그 욕심, 그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야. 안 믿어도, 거부해도, 또 빛을 들고 뭐 해야 되는 거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만나는 세상이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보여주면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들려주고 전해주면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들려주고 또 들려줄 때 하나님이 되찾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이 그곳에서 들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경험하고도 가나안 원주민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더디한다면, 여전히 내가 하기를 원하는 생각이 더 강하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완악한 마음들이 다 깨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모습을 보았던 가나안의 반응에 이어서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이었을까요? 할례였습니다. 할례.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전쟁을 여러분 할 때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준비들이 필요하죠. 상대 전투력도 파악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쟁할 때 어떻게 싸울지 전략과 전술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언제 쳐야 되는지, 언제 빠져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 어떤 상태예요? 요단강 한번 건너온 거 그거 보고 지금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상태라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완전 쫄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지금 가야 돼요. 지금 바로 그때 가야 된다고요. 싸우러.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래요?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할례 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할례를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장 좀 잘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창세기 34장 24절에서 25절에 함께 볼까요?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으로 잠깐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야곱의 아들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여자들 보러 나갔다고 하는 말이 좀 많은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패션이 어떤지도 보러 갔을 것이고, 요즘 여자들은 이 나라, 이 성읍 온 여자들은 도대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유행인가라는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 보러 나가다가 뭐 했냐면 세겜성의 이 족장 하몰의 아들이었던 하몰의 아들에게 뭐 하게 됩니까? 강간을 당하게 돼요. 이거 보고 어떻게 하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들 다 죽여버릴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일 우리 같이 똑같이 할례를 행한다면
우리 가정에 있는 여성들을 너희들과 결혼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하몰과 그의 남자들이 흔쾌히 승낙하고 다 몸에 할례를 받은 거야. 근데 할례를 받으시면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3일쯤 됐을 때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와서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제가 지금 들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할례를 행하면요 그게 아물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걸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못 걷습니다. 칼을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때 적 들어오면 뭐 한다는 얘기인 겁니까? 앉아서 당한다라는 거예요. 앉아서 당한다. 할례를 행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본문 5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할례를 행하면 여러분 그냥 나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무모한 것을 이 적진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들의 지금 마음이 전의를 상실한 상태라면 지금 당장 달려가서 싸워야 되는데, 적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칼 들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할례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글쓰기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진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은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다림과 비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 말은, 하나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고백입니까? 미사 여구가 아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으로 딱 내모는 거라고요. 적이 오면 하나님 저는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저는 기다림보다 참 중요한 것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아무것도 못해,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없는지를 진짜 느끼는 순간이야. 진짜 보는 그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내 자신의 실력과 내 자신의 무능함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내려놓음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런 신앙의 덕목을 갖춘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 첫 번째 이유는요, 영적 전쟁은 할례를 행한 자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우리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언약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은요 20세 이상 할례 받은 자들이었어요.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출애굽 1세대가 다 뭐 해버렸죠? 다 죽어버렸어요. 할례를 받고 20세 이상,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진정, 거룩한 전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세대가 전부 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칼 한 번 휘두르 보지 못한 채 광에서 다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군사다라고 얘기해요. 군사가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거룩한 싸움, 구별된 싸움 하라고 하나님의 몸에다가 당신의 흔적을 새겨놨는데 결국 광야에서 그렇게 배회하다가 싸움 한 번 하지 못한 채 죽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20세 이하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하라고 얘기하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냥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할례,
몸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 표식을 하고 싸우라는 거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네 몸에 그걸 새긴 다음에 뭐 하라는 거야? 전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당신이 계획한 그 어떤 것을 이뤄나갈 때 그 이뤄나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는 기본적으로 내 몸의 사망 선고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이렇게 생식기, 즉 씨를 뿌리는 곳에다가 칼을 대는 것은 여러분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할 때는요, 이삭을 낳기, 즉 언약의 자녀를 낳기 전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뭐 해야 됩니까? 나이가 들었으면 더 보양식 먹어야 되지 않아요? 장어 꼬리만 잘라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거 막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너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라. 이 말은 그라도 늙어가지고 힘이 없고 씨가 있을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네 몸의 사망 선고를 내려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저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말은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거듭남은 나의 옛 자아와 이별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새로운 탄생, 새로운 피조물로의 탄생은요, 나의 옛사람의 죽음과 더불어서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불만 불평하면서 살았던 출애굽 1세대와 달리 뭐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성취해가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나의 옛자와 뭐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결별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구별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의 비결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흔적이 없는 자와 함께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자선 봉사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연약하고 작아도 당신께 속한 자와 함께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한다고 막 이렇게 자부하면서 내 삶의 거룩함이 무너졌다, 이것처럼 치명적인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처럼 치명적인 게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오늘 본문을 근거했을 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끊어버리기 위해서였어요.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냥 전 두 가지로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정체성의 혼돈, 다시 말하면 애굽의 노예였다고 하는 영적인 패배 의식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세대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부모 세대가 실패했다고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20세 이하로 아버지와 함께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 홍해를 건너왔던 애들도 있겠지만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 아이들이 40이 됐을 것이고 60이 되었겠죠. 사단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하냐면요, 이 정체성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니들이 언제부터 군사였다고, 이 찌질한 것들아, 이 노예들아, 니들이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나님의 군사?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쇼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냐? 나 같은 게 너희 부모님들도 안 됐는데 네 같은 게 뭘 한다고, 네 같은 게.
강한 패배의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까지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의 정체성이냐. 다시 한번 사단이 말씀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차단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이처럼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 그것에 우리를 자꾸 묶어두려고 그러는 거야. 못 일어나게, 새로운 싸움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군대다. 할례를 통해서 옛사람과 작별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왕처럼 완고하게 막 억압적으로 이렇게 못 가게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한 400년 정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좀 친하게 지낸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간다.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야. 그렇게 정말 당당하게 나왔지 않았겠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과는 진짜 참혹했습니다. 40년 동안요, 배회하다가 죽었으니까. 그럼 여러분, 당장에 누가 참소를 할까요? 애굽 사람들이 당당하게 보기 좋게 나가더니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나갔냐? 네 그러려고 예수 믿었냐? 야, 예수 믿겠다고 막 뭔가 퍼붓지게 결혼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선교를 시작했는데 고작 그거 하려고 네가 지금 뭘 얼만큼 하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 이런 수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불만 불평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 동안 광야에서 배회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너희 1세대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배회하다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대가가 커요. 자기들의 불순종 때문에 광야를 배회했는데 그로 인한 수치는 누가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은 누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요. 수치는 네가 믿는 하나님, 너 구원하는 하나님, 너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홍해까지인가 보구나. 너가 하나님은 온통 수치와 조롱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 해버리겠대요? 내가 끊어버리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수치를 받으시는 걸까? 이사야 43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영광도 수치도 함께 받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일까요? 그분 저와 여러분들과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백성들의 수치를요, 하나님은 당신의 수치로 여기신다고요. 여러분, 결혼하시는 분들은 내 아내가 아프면 그냥 저기서 한쪽에서 그냥 뭐 바깥에 뭐 회식하러 갑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보고 있는 게 더 마음이 아프니까 안 보려고. 이유야 좋겠지만. 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우리 첫째 딸이 한 6살 때쯤이었나? 제가 빌라에 살면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아침에 내 아빠한테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문을 딱 닫는데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왜 문이 안 닫히지? 이렇게 했는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는데 얘가 손가락을 거기다 놓고 있어서 문이 얘가 계속 울어야 되는데, 근데 끝에 살짝 해서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괴로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밥도 못 먹고 밥이 안 넘어간다고. 걔가 아픈 거잖아요. 제가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애가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내가 아픈 것이고 남편이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게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구원은 했지만 그냥 니들이 잘못했고 니들이 불순종해서 그 대가로 니들이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아픔처럼 당신의 수치처럼 여기시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은 다 우리가 했는데 그로 인한 수치와 조롱은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다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는데 결국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고 조롱받게 만들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릴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로 인한 모든 대가를, 모든 수치를, 모든 조롱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조롱거리, 수치들을 내가 다 사방에서 너희들에게 수치와 조롱하고 있는 모든 소리를 내가 다 뭐 해버리겠다? 굴러가 버리게 하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내가 수치와 조롱을 받을 때 나와 상관없는 자처럼 너를 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영광은, 나의 영광은 너의 것이고 너의 수치는 나의 수치다. 그게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좋으나 싫으나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은요 운명이 같이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좋으나 싫으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실패와 좌절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넘어진 것 경험한 적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 그 모든 수치를, 내가 잘못한 그 수치를 당신의 수치인 양 도말해버리시고 지워버리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새롭게 다시 영적인 적진 앞에 서서 믿음의 싸움을 선하게 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선언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일어서서 이 찬양을 좀 주님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든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를 끊어내시고 그리고 불려가 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1세대와 2세대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혹 어쩌면 내 인생 절반 아니면 노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받았던 모든 수치, 그 조롱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 감당하셔서 매일같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어제 넘어져도 오늘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실패해도 내일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모든 수치와 조롱을 감당하신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은 내가 다 했고 불순종도 다 내가 했고 그로 인한 모든 수치와 조롱은 내가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마치 당신의 수치와 조롱처럼 여기시면서 끊어내시는 그 하나님,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으로 달려갑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남은 인생 기간 동안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서 이제는 수치와 조롱을 함께 주님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 빛된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붙들고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불순종과 연약함과 모든 수치로 인하여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꿈을 우리가 이루어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신의 수치와 저주처럼 여기고 조롱처럼 여기면서 끊어내버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옛 실패와 좌절과 하나님 그런 절망을 다 끊어내버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오늘 다시 새롭게 매일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나를 당신 앞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이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 앞에 수치와 조롱을 안겨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빛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잘못은 다 우리가 있고 불순종은 다 우리가 있는데 그에 대한 수치와 조롱 우리 주님이 함께 짊어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당신의 그 아들에게 수치를 안겨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굴려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나의 모든 수치를 당신의 수치와 조롱으로 여기면서 끊어내시고 지워내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어제의 실수로 오늘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혹 넘어진다 하더라도 내일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주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신의 수치와 조롱으로 여기며 끊어내버리신,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매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들로 살아가기를 용기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곳에 모인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